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기다림의 축복. 기다림의 축복. 기다림. 우리 한국 사람처럼 빨리빨리를 외치는 민족이 없다 그러죠. 빨리빨리. 물론 그 빨리빨리 근성 때문에 이룬 경제적인 업적들도 많이 있죠. 한강의 기적 또는 미국에서 군함을 수리할 것을 부탁했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 수리해내는 일, 또 중동에서 건설 사업을 행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런데 오늘날에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초스피드. 그럼 어떻게 돼요? 초스피드로 행하는 일들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시기에 따라서 뼈마디가 그 다음에 성장판이 이런 것들이 순서적으로 잘 성장해야 되는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이 빈 강정처럼 그렇게 연약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빠른 것이 모두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닌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다림의 축복. 우리가 저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런 데서 파는 음식을 뭐라고 합니까? 패스트푸드라고 말하죠. 패스트푸드. 근데 패스트푸드의 반대말은 뭐예요? 우리 그런 걸 생각하지 않죠. 그냥 패스트푸드인가 보다. 패스트의 반대말은 슬로우니까 슬로우푸드. 슬로우푸드는 어때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시간이 걸리면서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칼국수 하나를 먹으려 치면 어때요? 밀가루를 반죽을 해 넓게 펼쳐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밀어야지, 잘라야지. 이런 어떤 슬로우 푸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밀가루 반죽을 하고 방망이로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대화가 오가고 이런 어떤 멋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잘라서 나오고 그냥 후루룩 끓는 물에 던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즉각적인 결과를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시대를 살아가죠. 챗 GPT니 제미나이니 아무튼 이런 어떤 구록이니 이런 건 엄청난 AI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를 던지기만 하면 예전에는 사전을 찾아보고 책을 뒤져보고 막 이렇게 도서관을 가서 찾아보고 이랬던 시대는 그야말로 시간이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은 어때요? 초스피드 시대. 이런 것들이 금방 응답되어져 나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죠. 그야말로 버튼 하나만 탁 누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바깥에 있으면서도 어때요? 또 집에 있는 에어컨을 켜고 세탁기를 켜고 이런 어떤 조명을 켜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다 아파트에서도 내가 내려가려고 그러면 방 안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탁 대기를 하고 물론 시간이 전락되어지고 이런 건 참 좋죠. 그러나 어때요? 이런 빠름 초스피드 시대에 적용되다 보면 뭐가 부족해져요? 인내하는 것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참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은 뭘 갖고 놀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놉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건 뭐예요? 글이 아니라 화면이죠. 화면, 영상, 화면 이런 것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두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한데 그중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커요. 그래서 아이들이 완전 뇌가 잘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전에 그런 화면에 자주 노출되다 보면 우리 보통 전두엽이라는 것이 망가진다고 그러죠. 전두엽이 망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이들이 승질이 급해지고 싸나워져요. 인내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어떤 인격으로 자랄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사고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전화번호를 다 외웠는데 오늘 전화번호 안 외우잖아요. 외울 필요도 없고 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고 말로 다 찾아서 해주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큰아들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전화번호를 생각이 안 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참. 근데 우리 전인범 집사님은 그 연세에 자식들이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 왜? 버튼이다 보니까 외우고 계셔. 참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인내의 축복이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다림, 그렇죠. 그런 어떤 초스피드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그런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다린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신 일을 지켜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켜라 라고 말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기적을 보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이 말에는 기다림의 의미가 내포가 되어져 있죠. 근데 기다릴 때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지만 결국 그들은 수장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가 구원을 받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기다릴 때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첫째 7절 말씀처럼,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봤지 않냐? 너희 눈으로 봤지 않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이 지난 40여 년 동안 어떻게 행하셨어요? 광야에서 불뱀으로, 또는 또 광야에서 물을 만나를 매출하기를 인내하셨던 엄청난 그런 일들을 그들이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사랑하며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항상 지키라. 이 지키라라는 단어는 16절에 삼가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우리 한글로는 다르지만 언어로는 샤마르라는 단어로도 같은 단어예요. 지키라. 항상 지키라. 왜 지키라 그랬어요?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킨다 그랬죠. 마귀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도적질해 갑니다. 생명을 도적질해 가요. 그러니까 어떠해요?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먼저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라고 잠언서 4장 2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어때요? 광야가 메말라져가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은혜와 감사가 메말라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하다. 2절 말씀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강한 팔과 손과 표시팔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집트를 향해서 행하셨던 이적,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했던 이적, 엄청난 이적들이 있죠.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보통 기억하라라는 얘기는 보통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자카르가 아니라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다는 뭡니까?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야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냐? 너희 조상들도 경험했지 않냐?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알고 있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라는 얘기는 뭡니까?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잊어버린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배은망덕한 삶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경험한 그 경험을, 그 기억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다림의 축복의 첫 번째 요소는 뭐니 해도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 하나님 그랬었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때?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기다리기 위해서는 뭐요?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지, 맞아, 그랬지 라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야말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기억하면서 어때요?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다고 뭔 일이 돼? 그러지 마. 그렇게 기다리지 마. 기다리지 마.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러니까 어때요? 상황이 변화해도 나는 기다릴 거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속삭이지 않습니까? 야, 그런다고 뭐가 되냐? 자꾸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어떤 계단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위해서는 뭐니 해도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뭐하는 겁니까?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약속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어때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뭐니 해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물론 오늘 8절 말씀에는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명령을 지켜. 그래야만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강성하다. 모든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지킴으로 복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강성되는 비결인 것을 시편 112편 1절 2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19편 1절에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기다림의 결과 가나안 땅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놓고 계셨지만 그들은 어때요? 광야,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메말라 버렸고 희망도 메말라 버렸고 이런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정말 메말라가고 황폐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메말라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촉촉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이요, 우리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내를 통하여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욥과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결국 백세에 얻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여전히 그를 테스트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복주고 복주며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창세기에서는 큰 복을 주어, 이 큰 복을 주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는 복주고 복주며 라는 단어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마냥 인스턴트 식품 마냥 그냥 패스트푸드 마냥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과정과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기다림인데, 오늘날 패스트푸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슬로우 푸드, 참 음식을 다 만들어서 빚어 먹고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 기다림의 내용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알아라, 기억하라. 내가 그랬지 않냐.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없어요. 모두가 다 은혜를 경험해요. 단지 그것을 쉽게 잊어버린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첫째는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루시고 이룰 것을 우리가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부여잡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전히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악한 방의 사탄의 계계를 능히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한 날도 그런 인내의 기다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